우리는 날마다 일을 합니다. 또 일을 하지 아니하면 뭐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일해라, 부지런해야 된다. 남 보기에 좀 일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잘 하죠. 어제도 처갓집에 갔다 왔는데 장모님 말씀이 보이는데 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작년인가 이제 이 발등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아직 부기가 빠지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대로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니까 일을 합니다. 늙어도 일을 하고요. 병들어도 일을 합니다. 이 앞에 마을에 기성이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막 기어다니면서 밭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일을 해야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많이 일하는 사람을 좀 덕스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을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을 가면은 그 물건을 파는 외국인들이 제일 잘 말하고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계산할 때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어디 다른 지점으로 다른 여행 목적지로 갈 때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빨리빨리가 한국인들에게는 미덕인 것이죠. 길을 갈 때에도 빨리빨리 가야 되죠. 앞에 막 거치장 앞에 거리면은 막 짜증이 나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도 굳이 막 그 에스카레이터에 올라가는 것이 계단이니까 힘든데도 막 뛰어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터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공간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않을 사람 한쪽으로 비껴둡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쭉 비켜 세우면 왼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사업장이나 회사 이런 공장에서는 하루 24시간 가동되니까 2교대, 3교대 아주 이제 노동의 그 무게가 심한 데서는 4교대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8시간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가지고는 회사가 사업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늘려달라. 자꾸 그러면은 더 추가로 일할 때에는 50% 시급을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토요일에 만약 일하게 되면 그날도 50% 더 줘야 된다. 만약에 10만 원 받게 되면 15만 원을 줘야 되죠. 그렇게 이제 법으로 막아놨고 하루 일주일에 8시간씩 58에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을 가보니까 운전사가 버스 운전할 때 2사람이 탑니다. 옆에 운전사가 1명이 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운전하다가 그 정한 시간이 2시간 딱 하고 쉬어야 되고 2시간 딱 하고 쉬어야 되고 이전에 운전하다가 8시간이 초과되면 그냥 내린답니다. 운전사가 내리면 다른 운전사가 운전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보니까 8시만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8시 이후에 가게 문을 열면은 벌금이 내리는데 일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벌금이 나오는데 그래 8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문을 아예 열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막아놨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24시까지 이렇게 문을 못 열게 하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난리인데 그런 환경이 있죠. 외국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거기는 연금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연금이 나오니까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어디 구경하고 싶다. 어느 나라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일을 합니다.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식하지 않는 거, 안 쉬면 죄다 이렇게 안 쉬면 쉬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그러니 한국인이 생각하는 미덕과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것이 죄고요.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날은 쉬게 하셨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창조하시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뭘 창조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빛도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빛만 창조하고 싶어요. 빛만.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둠도 어쩔 수 없이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벌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이 오늘 본문에 빛도 어둠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기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토쿠라는 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책벌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죄 때문에 어둠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 인간을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신 후에 창조한 것을 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크라고 하는 좋고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심히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보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 세상에 인간이 거주하게 하셨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사람이 거주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이 거주할 땅입니다. 땅의 존재 목적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땅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땅이 어떻게 되죠? 가시원건키를 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원건키를 냅니다. 그래서 노동이 시작됩니다.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보기에 좋았고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사시사철 과일들을 마음껏 곡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요. 근데
아담이 번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은 우리로 얘기하면 부지런함의 덕목이 아니에요. 결코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중단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20대 80의 원리가 있는데 20을 일하고 80을 얻는 사람이 있고 80을 일하고 20을 얻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다 노동의 가치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일하고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일하고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면 결코 많이 일하는 것이 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빛 가운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했지만 타락하니까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 흑암입니다. 흑암, 캄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우리가 보는 빛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물론 하나님께 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암흑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읽었지만 본문 앞에는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을 어쩔 수 없이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 이제 빠라라고 하는 빛도 짓고 짓다라는 말을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의 그 이야기죠.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둠도 창조했다. 이 창조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되게 하다, 일이 되어지게 하다 이런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어둠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둠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읽겠으면 둘째 하나님은 편안도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는 세상 만물 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편안도 환난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보시면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편안이라고 하는 이 살롬 이 뜻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 또 친구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 편안히 축복을 주는 축복음이 안전, 건강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래서 편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보기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상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환난은 악하다, 나쁘다, 무섭다, 교활한 이런 형용사로 쓰고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불쾌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극단적인 폭력이 난무하고 아주 난폭한 일이 벌어지는, 서로 속이고, 그래서 공포와 그런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해요.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극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환난. 근데 하나님은 이런 번영이나 축복이라고 하는 살롬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환난이라고 하는 최고의 극단적인 악한 상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나 국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행하다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둠을 창조하다, 이 창조하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같은 동일한 단어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의 죄가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베풀고자 했던 빛과 살롬이라고 하는 최고의 번영의 상태를 어둠과 환난의 상태로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안과 살롬, 가장 아름다운, 보기에 참으로 좋고도 좋다고 하는, 심히 좋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하면 끝나지, 아니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셋째, 시작. 하나님은 공의가 흐르는 곳에만 구원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8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구름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비를 흐르게 하죠. 비를 땅에 흐르고 쏟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그 비를 통해서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그 싹이 나면 그 싹이 나서 결국은 자라가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을 얘기해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되느냐? 공의가 내려져요. 공의가 쏟아져야 돼요. 공의가. 그리고 구름 속을 통해서 의가, 같은 말 불의하지 않은 의가 쏟아져야 돼요. 의가 쏟아지고. 그러면 땅이 열려서 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땅에서 공의가 싹 터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의가 구원이 싹 터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구원이 일어날 때에는 구원과 똑같이 구원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불의한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의가 뿌려져요. 공의가. 이게 이제 뭐 식물이 있는데 뭐 꽃 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꽃 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하느냐, 뭘 줘야 되느냐, 공의를 줘요. 공의.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의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있어야, 의를 여기다 주야, 물을 주듯이 주고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불의를 뿌리거나 여기다가 공의롭지 못한 것을 여기다가 뿌려놓으면, 이 식물에다가 제추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매 맺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랑보다 앞선 것이 공의예요. 옳고 그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동반되는 것이지,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죗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죗값으로. 공의가 있은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하늘이여 이로부터 뭐죠?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쏟아 붓는 것이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죠? 창조하였느니라. 이 창조라는 말은 여기서는 빠라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을 넘겨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 공의를 뿌리다 이 말은 작은 것이죠. 이 단어는 쏟아지다,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열매 맺고 구원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돼요? 공의가 뿌려져요. 공의가. 그 다음에 의를 부을지어다 이 말은, 붓다라는 단어는 흐르다, 흐르게 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물을 줬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가면은 어떻게 되죠? 바짝 말라버리죠. 밖에도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비가 오지만은 그 비가 며칠 가면은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근데 늘 흐르게 하네. 늘 물이 늘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곡책이 잘 자라겠죠. 한 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흐르게 하도록, 한 번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옳은 일을 한다면, 한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싹이 터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을 싹트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2라고 하는 각주에 보면은, 여러분은 각주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싹트게 하다 이 각주가 구원이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되죠. 구원이 열매 맺고.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열매 맺게 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공의를 뿌려야 돼요. 뿌리고. 그리고 의를 흐르게 하면은 어디요?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불의한 곳에서는, 공의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면, 구원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뭐가 항상 있어요?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움돋게 하다 이 말은 싹이 돋아나 자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8절을 읽어보면 다시 볼까요? 하늘이여 이로부터 뭘 뿌려요?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뭐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데, 그 구원을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공의를 막 뿌려야 돼요. 공의를 뿌리고 의를 흐르게 하고, 그러면은 이 땅이 열려서 싹이 움돋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공의가 함께
자라는 공리가. 그래서 교회는 공의로워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 어둠도 흑암도 창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편안을, 여기서 얘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복지 번영의 나라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들으면 하나님 환난도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결실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는 반드시 공의를 뿌리고 의를 흐르게 하면은, 의를 흐르게 하는 그곳에 은혜가, 구원이, 축복이 싹트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싹트어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공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빛과 평안과 그리고 샬롬, 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빛을 어둠으로, 그 편안을 환난으로 하나님 바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빛과 편안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혀가는 구원과 축복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을 걸으면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예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걱정도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편안도 혼란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창조하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우리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 열매 맺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항상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교회, 구원이 하나님 늘 열매 맺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빛과 편안과 구원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한 조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종이 이 손 위에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편안과 구원과 은혜를 창조하시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빛을 지으시오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편안을 최고의 번영과 축복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공의롭겠습니다. 의롭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구원과 은혜가 열매 맺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